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최초에 생하면 멸한다. 또 나면 죽는다. 또 만나면 헤어진다. 그런 것을 정확히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만나는 것은 인연이고 헤어진 것은 결과고 또 태어나면은 인연이고 인이고 죽음은 과고 인과라고 합니다. 그 이 세상은 인과에 의해서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인을 잘 지면은 과가 저절로 좋고 인을 잘못 지면은 저절로 이리저리 돌아서 이제 나쁜 것이 나타나죠. 불교는 이제 깨달음인데 무엇을 깨닫냐면은 푸른 하늘에 청청 푸른 하늘에 구름이 없는 날 햇빛이 있고 청청 구름이 조금 있어도 지나가 보여요. 저기 구름이 그만 하면 구름이 푸른 하늘인 줄 아니란단 말이야. 왜냐하면 도를 깨달으면 도인의 경지가 그렇고 중생은 이제 오늘처럼 먹구름이 있어가지고 무엇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바람 불면 막 여기다 비 쏘가지고 홍수도 나고 막 밖에 산타트도 무너지고 그러고 세상 사람 말하면은 업력이라는 것이 구름인데 업력을 푸른 하늘을 등져보면은 사회 조건, 경제, 정치, 인간관계, 가정생활 어디서든지 그런 어둠이 와요. 그런 것을 부처님은 보시고 자기도 이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벗어날 수 없다. 그걸 절실하게 느끼고는 불안해서 못 살아서 이제 출가로서 깨달았거든요. 깨달아서 보니까 청청 푸는 하늘에게 나다란 말이야. 그게 이 몸이 생겨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구름 느끼고 표현한다. 인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믿다가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제자가 생기고 그리고 불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 흘러서 2500년 넘게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도 이제 인생 문제가 맥히니까 절에 들어왔는데 하여튼 절에 들어오면은 뭘 공부는 몰라도 세상 사람하고 다르고 좀 처연하고 그래서 이건 뭐 읽다 깨달음에 붙여가지고 그걸 들었는데 이 들어와서 해보니까 참말로 매일매일 실감이 나요. 불교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뭐 일하면서도 나타나고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데 이제 우리 마음은 청청푸른 하는데 그쪽으로 가면은 청청푸른 하늘인데 푸른 하늘로만 있는 게 아니고 묘하게 구름도 만들고 햇빛도 내비치고 달빛도 나오고 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가 일어나요. 근데 푸른 하늘에서 볼 때는 그러면 지나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 보면은 삶 속에 일어난 걸 그렇게 보는 거고 근데 깨달지 못하면은 구름이 나다. 지나간 구름이 나다. 어찌하다 비를 피웠다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지 않겠어요? 이제 불교를 믿는, 그래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를 믿으면 왜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기냐면은 원인을 안 만든 거예요. 원인을 만드니까 결국 이렇더라 그러면 원인을 아니고 원인을 만든 대신에 좋은 원인을 짓죠. 좋은 원인을 지으면은 좋은 결과가 와요. 그러면 인간관계도 좋고 뒤에 받고 간 데마다 튼튼하고 서로 환영하고 근데 원인을 잘못 지으면은 중생에 붙어있는 안, 이, 비, 신이 눈구멍, 콧구멍, 귓구멍, 뭐, 의식, 그 바깥으로 만나는 거예요. 청청 자기 안에 본성에는 청청 푸는 하는 것 같은데, 자기고, 바깥에는 사물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얹혀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불교를 뭐 깨달으면은 청청 푸는 하늘로 내 몸에 가보면은 내 몸에 있는 게 복잡한 싹 정돈되면서 기쁘고 묘하고 날마다 새로 탄생하고 근데 여기서 깨닫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가면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는 듣고 저기 듣고 계속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걸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 같은 사람이 이러다 살다 가는 것인가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 뭐 우리뿐 아니라 다 몸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불교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무엇이 훌륭하냐면은 우리 그런 가운데 누구든지 눈에 한 번은 청청 푸른 하늘 같은 부처님이 계신다 그 말이야. 거기서 이제 웃고 이야기하고 오고 그런다. 그러니까 삶이 묘하다 그런 거고. 불교를 안 믿으면 이제 영광만 믿고 예수를 믿는 거는
예수도 거의 본 사람인데, 예수는 그 원리를 간단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가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이 하나님이다 그래요. 하나님이란 말은 맞는데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복잡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몸이 무상하다는 걸 얻을 때 하나도 드러나는 것이지, 내 몸이 거기서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복잡한 사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지만은 하나가 이상한 데 붙어서 하나님이란 거, 그 미신이 되는 거죠. 불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에는 뭐 종교니 뭐 예수교니 뭐 불교니 따로 봤는데, 인생이 없으면 종교도 없습니다. 인생이 없으면 불교도 없고 예수교도 없어요. 아무 소용 없는 거야. 인생이 이 사람의 몸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내 몸이 있기 때문에 죽고 살고가 있고 늙으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성인이에요. 성인인데 이제 그 중에서 완전하게 사생자부이 완전하게 테란스파, 사생은 테란스파예요. 테라는 것은 닭이나 알이나 우리 사람 그런다고. 살다는 그러고, 사람은 테러나고, 습이라는 것은 모기 같은 거, 화는 뭐 벼룩 같은 거. 이제 그렇게 생명이 태어나거든요. 이제 그걸 보고서 꿰쳐서 이제 완전히 정돈해놓은 것이 부처님이 말하는 불교입니다. 이제 그렇게 믿어야 내가 좋아져. 무조건 절에 다닌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부처님은 무엇을 봤냐면은, 네가 아무리 꿈틀거리고 괴롭고 그러더라도 그 속에는 네가 몰랐을 뿐이지 묘한 부처가 앉아 계신다. 근데 부처는 텅텅 비어서 형상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인다. 안 보이는데 이 보이는 몸을 통해서 보여준다. 근데 중생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깨달으면 보이는 것에 집착 안 한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믿으면은 생활이 이제 불교가 되고, 삶도 불교로 되고, 그럼 돈 버는 거, 사는 거, 인간과 전체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중생의 천을 모르니까, 인과를 믿어야 돼, 그 원인을 잘 지어야, 그러니까, 원인 잘 믿다가, 좋은 도반을 사귀는 거,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거, 또,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거, 말도 이 말이 입에서 나오면 나중에 안 좋다. 또 이 말을 이렇게 하면 남도 기쁘게 한다. 그런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구별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 안에 청청푼 하나를 믿으면 지혜가 나와서 구별할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은, 밖에 경계에 의해서, 밖에 따라서 흥청거리면서 거기서 판단이 나오면은, 말을, 이제, 인과를 만드는 지인하면은, 그 과를 해놓으면 자기가 받게 되죠. 근데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걸. 꿈에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깨닫는 종교들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믿어가지고 인과를 믿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깨닫는 것이지, 그냥 절에 산다고 해서, 머리 깎고 산다고 해서, 뭐 불교 믿는다고 해서 절대 된 게 아니야. 우리는 엄청난 방황을 많이 해봤어요. 일반 우리가 말하는 종교인, 그렇게 잘 해보고 참선이라고 다 해봤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범되는데 안 돼. 인간이 만든 종교 안에서는 구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를 놔불고 털어불고 거기서 마음이라는 걸 경험하고, 불교를 안 믿는 데서 저는 마음을 경험했습니다. 거지 생활하면서 완행일차처럼 마음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스승을 만나서 딱 돌이키니까 이제 이런 것이 바로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고 부처님 믿어봤자 부처님이 해다 준다. 부처님은 있는 걸 보여준 거고, 원인을 말해서 좋은 인연을 신고 어두운 과업을 받지 마라. 그런 말해준 사람이지 되지 못해줘요. 부처님은 그런 말이 있어요. 세 가지 능한 거 있는, 뭐, 불능한 거 있는데, 인연 없는 중생 제도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인연 없는 중생. 그러고 자기가 지어놓은 업은 석가도 대신 못 받아준다. 자기가 지어놓은 업은 인가죠. 자기가 지어놓는 업은 석가도 나도 대신 못 받아. 자기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르게 이제 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인도자예요. 뭐 부처님 믿는다고 해서 뭐 부처님이 머리맡에다 뭐 갖다 주고 그런 사람 아니고, 그런 건 미신이고, 그런 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려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저께는 한 번은, 요새는 세상에 인터넷하고 페이스북이라는 거 있는데, 인터넷에 페이스북 올렸는데, 저거 뭐, 유럽에, 저쪽 전쟁터 같은데, 그쪽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난 한국 여자가,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고 미국 가서 미국말 해갖고 이제 여자 군으로 가 있어요. 그 얼굴이 멀쩡한 거 생겼어. 사진도 올리고. 그래서 내 페이스북을 보고는 아주 마음에 들어서 이제 친구를 하자고 했거든요. 그 이제 페이스북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짜고 저짜고 하더니 사기를 쳐요. 그 사기를 치는데 굉장히 그럴듯한 사기를 쳐. 어쩌고 저쩌고 전쟁터인데 어쩌고 저쩌고 돈 몇천만 불이 있는데 자기는 부모도 없고 해서 맡길 데가 없으니까 내 양력을 보니까 스님이 딱 할 것 같아. 나중에 8월 달에 제대하는데 가면 이제 한국 가서 그럼 나눠서 자라고 이제 아주 그럴듯하게 했어요. 그냥 돈은 상관없고 친구를 해줬는데 어디까지 간가 했더니 사기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박사가 거기서 오는데 돈 1,500만 달러가 오는데 그 7,500달러 주고 붙였고 내가 그걸 받으려면 4,000달러를 내야 된다. 준비해 놓으라고 그래. 그러면 뺏어 먹으려면 그런 말 한 모양이야. 그래서 뭐 그런 황당한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을 보면서 33살 먹었는데 멀쩡하고 그런데 그 혼이 청청 푸른 하늘에 있지 뭐 떠댕긴 구름에서 하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끼리 만나면 그 구름에서 구름 만나면 그럴 것 같으면 나도 속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청청 푸른 하늘을 믿기 때문에 구름을 할 것이다. 의심할 것도 나중에 나중에 보니까 이제 지금 말대로 하면 지가 붙였다는 거예요. 붙였으니까 지금 도착해야 하는데 안 도착하거든. 그러고 이제 지혜불고 가버렸어요. 이제 그런 것이 현실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전에는 안 일어나고 이제 우리끼리 일어났는데 이제 인터넷이니까 인터넷에 일어나요. 그게 바로 이제 헛구름에 떠댕긴 것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그러고 살아요. 살면서 정치도 그러고 뭐 경제도 그러고 그렇게 살면서 우리 의지가 살아. 이럴 때니까 그런 걸 당하고 나면 소클 바꿨죠. 그래서 정법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라. 그런 혼란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기 마음을 딱 믿어보면은 자기 마음에 청청 푸른 하늘이 있다. 그 오감이 없는 푸른 하늘이 있다. 그걸 믿어보면은 그런 그림을 훤히 배워보면은 절대 안 속죠. 안 속고 거기서 법문을 듣는 거예요. 아, 중생심을 떠댕가고 저라면 저라고 살구나. 그 과보가 얼마나 심하겠냐 그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 법을 안 믿으면은 그런 사람도 부처가 있죠. 완전히 등져버렸기 때문에 떠댕긴 거고,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해서 청청 푸른을 하는 푸른 부처님이 있기 때문에 푸른 하늘을 보고서 그러고 놔줘본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디까지 간가 봤더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굉장히 석가모니가 가신 지 오래되고 불법으로 행한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늘어나. 종교를 통해서 그런 것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석가모니가 뭐라고 말했는가? 그이는 처음에 막 깨달아서 보니까, 일체 중생에 들려보니까 자기와 똑같이 묘한, 신비한, 청청 푸른 하늘을 깔고 있는 부처의 씨앗이 있더라. 그렇게 본 거예요. 불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만 돌아가면은 다툼이 그쳐지면서, 좁은 곳이 넓어지면서, 너 속에 나가 있고, 나 속에 너가 있는 그 통하게 되면은, 몸은 다르는데, 같은 걸 만나는 거예요. 같은 걸 만나서 서로 돕게 살다 보면은 그게 사람과 잡이 오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에서 정전 나와요. 그러면 참 불교가 실감나구나. 일도 그렇게 하고 이제 인간관계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절에 살고 머리 깎고 살아도 이것을 인과를 안 믿으면서 인과를 믿어보면은 남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를 믿는 겁니다. 자기 몸이 있기 때문에 몸에서 일어나는 원인을 안 믿으면은 저절로 같은 길을 가게 돼요. 같은 길을 가면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다. 생도 아니고 사도 아니다.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러면 청청 과거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청청 푸른 하늘이 그대로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다 진리를 표현하는 존재가 돼요. 그렇게 사는 길이 이제 길이고 그걸 등져보면은 이제 윤회이나 인과에서 이제 아까 그런 이상한 사람처럼 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본 사람들이 이제 선사들이고, 예수도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인도에서 공부했다고 그래요. 공부해서 깨달았고 갔는데, 이제 그 사람이 내용은 불교식인데, 유대인들의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에 맞춰서
불교에서 깨닫는 진리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란 말을 쓰면서 그쪽에 내려온 구약 성서를 의지해서 그 법을 설합니다. 그래갖고 예수가 생겼거든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석가모니가 나오기 전에 베다 경전이 있고 힌두교가 있었는데 그 경전을 가지고서 부처님이 바로 설해준 것이 불교거든요. 예수도 바라보면 똑같은 거고, 뭐, 성사도하고 똑같고, 우리도 깨달으면 똑같은 거죠. 근데 언어가 달라요. 그런데 그 인간이 붙들는 종교인데, 종교의 실제는 그런 거예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내가 깨달아야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또 아무리 성경에다 뭐 이상한 말을 해놔도 그 내용을 알아보면 불교고, 불교도 믿어도 자기가 덮어써갖고 믿으면은 헛것이 믿기 때문에 똑같은 뭐, 이름만 다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출가를 할 때 여름 모선을 보고 집을 나갔고 모선을 해결한 방법이 없어서 절에 들어갔고 절에 와서도 보니까 사람 사는 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열심히 해서 안 돼가지고 마지막에 다 놔보니까 공부는 어려운 거 아닌데 헛것을 붙들고 노력했구나. 그걸 놔보니까 이제 공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스승이 바라보이니까 믿어지니까 공부하다가 이제 딱 속에 변화가 와버리기 때문에 이제 안 속죠. 그러면서 삶이 변하면서 하는 일이 잘 되고 불교가 살아나더라고요. 아주 특수한 경우죠. 그렇지 않고는 부처님 뭐 경 배워가지고 어쩌고 해갖고는 아무 혼자 시끄럽기만 해도 안 돼. 싹 믿어버려야 돼. 여러분을 절대 안 떠났다. 안 떠났다는 믿으면 나 중요해. 안 떠났다고 믿으면 나가 나를 구제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석가모니 말이고, 그 믿어서 이제 깨달아보면 완전히 자기 주인이 되는 거고, 못 깨달아도 믿어보면은 헛짓을 안 하겠죠. 그럼 원인을 안 만든 거예요. 그러다 불교를 배우다 보니까 인과경도 있고, 인과를 믿다 보니까 이제 탄탄해집니다. 그게 불교거든요. 그 종교를 안 믿고도 살 수가 있어요. 안 믿고 사는데, 이제, 안 믿는 사람끼리 살다 보면, 유명과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흥망성쇠가 그대로 되죠. 인과를 짓고. 그런데 이제 이 불교는 인간을 끊어본 거, 청청풍화를 가서 좋은 인을 짓는 거, 그런 공부 불교입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참 고급 종교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일반 사회 교육은 그 시대를 살아가려고 그냥 연필은 한 날에 얼마냐, 돈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밥 먹고 현실을 주자고 사는 것이지, 일반 교회에서는 사람의 근본 어두운 구름을 벗어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문과 유의법이라고 하는 거고, 불교는 이제 그 푸른 하늘, 구름이 흐르고 내리는데 그 넘어선 함이 없는 구름도 아닌 그런 영원한 데 드는 거는 푸른 하늘을 만난 길이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을 알고 이제 이 세상 학문도 하면 좋고, 그걸 안 하면은 인과에 말려들면은 짓눌려 살게 돼, 자기가.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해보면서, 종교가 준 풍속 속에서 살다가, 이제 서양 경험도 하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보니까, 처음에 저 건너 집에서 이제 텔레비 막 나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람이 모이더라고요. 한 100여 명씩 왔어요. 그리고 저녁마다 30안팎 무는 아가씨 총각들 깔깔깔 웃고 한 30명 와서 자담이하고 서양식으로 주고받고 있거든요. 근데 불교는 그렇게 들어서 나눠서 된 게 아니고, 믿어갖고 되는 거예요. 믿어갖고, 믿어져야 스승이 보이고, 믿어져야 내가 변하고, 믿어져야 부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가지고 안 되는 거고, 이해하는 것은 바로 믿으려고.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방황해버리죠. 방황해보는데,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이권에 말려들면서 그렇게 살아버려요. 그리고 떨어져 버리죠. 지금 이제 여기 와 돌아보니까, 저번에 집에서 뭐 아침마다 뭐, 어떤 차 가지고 살기도 어려워. 그 사람 보면은. 그래가지고 희망심으로 뭐 부엌에다 뭐 해오고 뭐 짜고 그런 걸 경험해요. 근데 한 번도 그분들은 공부를 안 합니다. 그냥 서로 경쟁하듯이 하고, 저는 그때는 부엌에 공양주가 있었는데 밥을 해 먹으니까 부엌을 서로 보살로 차지하려고 그룹이 있어갖고, 그리고 서로 차지하려고 그런 싸움만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저 법을 안 할까? 절에서 정식을 안 먹고 법회를 하면 되구나. 그래갖고 이제 전국의 스님들한테 전화해 봤더니
저마다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부엌에서 그런 일이 생겼어요. 뿔뿔 공부하러 왔는데 잘 먹고 살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바꿔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참말로 공부할 사람만 오고, 건달로 다니는 사람 안 오고, 또 이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일반 절에서 건달로 다니는 사람 오면 제가 건달하고 지적하니까 못 나오더라고요. 남편 시봉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얼굴은 반반하고, 미장을 머리나로 다니면서, 얼굴에 뭐, 늙어지니까 검은 뭐, 점이 생기면 빼고, 그런 거나 했다고 그러고. 그러고 여기서 끝나고 나면 몇 동안 가서 차 한잔하면서 저렇게 떠들고 가고, 이제, 그러고 3, 40년을 절에 다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저번 남편 죽을 때 제가 49도 지내고 있는데, 남편은 참 진실한 사람이에요. 같이 안 살아. 그러니까 얼마나 남편이 애를 먹었겠는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암으로 죽었어요. 죽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은 느낀 게 사람이 저러구나. 그래서 이제 그 불교를 믿어서 그걸 고치고 내가 이라고는 자중하고 고쳐야지. 그 불교 절 분위기가 그런다고 떠댕기면서 이질되는 그런 게 이제 끌려가 못 보니까 내가 건달하겠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혈기도도 안 합니다. 뭐 듣기로는 혈기도 한다고 하는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덕이 심해갖고 안 돼. 그래갖고 이제 지금 남편 49세 때 지금 형제가들 모두 왔는데, 형제가 절에 댕겨요. 절에 댕긴 사람들,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하는 말이, 여기 댕기면서, 저 보살이 좋아졌다. 뭐, 그렇다. 그러고 또, 여기 보니까, 참말로 정법을 하니까, 야, 이렇게 한 데가 있구나. 이제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보살은 전혀 영향을 못 받아. 그 다음 뒤로도 나갔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했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또 나와도 소용없고. 근데 그 일을 보면서, 이제 여기서 그안 하고 저는 활동을 많이 했던 게 시내 그 인사동 그 뒤에 보면은 피막골이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뭐 찻집도 있고 그래. 그러면 분위기 좋아서 거기서 뭐 많이 했는데, 하루 종일 왔는데, 굉장히 눈이 참 많이 못한 사람처럼 이상하게 와갔어요. 무슨 이상한 생각이 말려져서 그런 것 같아. 그때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이 사람이 굉장히 심각하구나. 뒤를 보니까 이제 그렇게 자랐어. 절에를 3, 40년 댕겼어요. 그러고 처음 왔는데, 그 애들 너리시가 왔어, 또래들이. 승복을 딱 조교사 앞에 서 있고 아주 대보살처럼 댕겨, 염두도 하고. 그래서 아주 분위기도 좋고, 뭐, 대학 졸업하고 그런 게 좀, 뒤로 보면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배우기를 그래. 아, 절에 스님들도 그러고, 절에 댕긴 사람도 그러구나. 말로가 안 좋습니다. 말로가 안 좋고, 돈도 없고, 이제, 그러고 가는 거였어요. 습관은 있고, 불교마다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빨리 정신 차려서, 불교는 인과를 믿어서 원인을 바꾸는 공부다. 그래서 참여를 하고 늦춰서 바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번거롭고 남도 부끄러워. 그럼 내가 바로 해가면은 남도 힘주고, 남의 길도 풀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망구의 진리의 부처님은, 그 부처님은 이제 길을 인도한 사람이다 그런 것이지, 자기 어떻게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 보면 사람 잘못돼서 나는 길이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나는 길이다 그 말은. 나는 길이라면 예수가 길이 아니고 본래 우리한테 있는 청층분할 도가 있는데 그걸 만나보니까 중생 생각이 딱 정돈되어 버려. 길이 흐트러졌던 게 싹 정돈되어 버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길이라겠구나. 근데 예수가 길이 아니고 여러분한테 길이 있어요. 길이 바로 도거든요. 그걸 만나면 저절로 이제 상생을 하고 과거에 이제 밀어 올려줘 보고, 그건 내가 어딘지 사라지고, 그걸 등져보면 이제 사람하고 붙어갖고 불안전한 사람끼리 이제 옥신각신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경험을 해요. 실감을 한 거예요. 여기 일하면서 이제 그러면, 야, 이래서 예수가 나는 길이란 말을 했구나. 길이 딱 드러나버려. 길이 아닌 것이 딱 나와버려요. 길이 아닌 건 나와버려. 그래서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도 너무 약하면은 떠불어. 떠불면 뭐냐면, 몸에가 안이비설신이 보고 듣고 생각 6기가 있는데, 그 육적이라고 해요. 여기서 그 도독. 그 바깥으로 나가서 떠댕겨 보면은, 부처를 등지고 시커먼 구름을 만들고, 구름을 만들면 오늘처럼 비가 오고 하늘이 안 보고, 별도 안 보고, 달도 안 보이고. 근데 그것이 안으로 딱 바꿔져 보면, 안이비설신을 바로 기색해야 돼. 바로 지금 육바람이 나와요. 그러면 주게 되고, 참게 되고, 자비실 없고, 지혜가 나고, 바로 써지고. 그 얻어지면은 우렁퉁퉁하죠.
그래서 이제 바로 믿어야 하는데, 그걸 안 돼. 그래서 이제 믿음을 딱 자기한테 가는데 안 가죠. 그리고 절의 분위기가 뭐 이런 거 좋더라. 절이 농사도 안 짓고 이거 5,000원에 샀는데 4,000원 가져가시고 장사한 집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마음장사인데 아니야, 마음장사. 부처님도 그래서 마음장사인데 마음을 바꿔준다고요. 마음을 바꿔줘서 세상을 바로 살도록 만든 데지. 얘가 5,000원짜리인데 4,000원 가져가자. 그런 데가 아니단 말이에요. 부처님 방에도 그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뼈밖에 농사짓고 사는데 당신이 왜 얻어먹고 살고 한 거야. 당신은 그렇게 해서 몸을 하지만 우리는 마음의 밭을 갈아서 마음에서 재진 밝음의 씨앗을 심어줘서 농사가 바뀌어지게 하는 길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한 적이 있거든요. 마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절이라는 것은.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배워요. 야, 법문이 딴 게 아니고 사람 속에 부처 있는데 부처를 등지면 저러구나. 그래가지고 부처를 등지면 무엇이 등지냐? 보고 듣는 것이 바깥으로 나가본 거예요. 그런데 깨달아 보면 나는 길이고 그러면 나 안에 예수도 있고 척가도 있는데 딱 가보러 가면 내가 전에 있겠던 뒤바까지 생각해서 싹 골라져 보면서 기쁨이 생기면서 밝아져요. 밝아면 일의 순서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일을 바르게 하게 되고 말도 바르게 하게 되고 생각도 바르면 그런 팔중도가 나오는 거죠. 이 망무의 질이죠. 그러나 뭐 절에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어. 뒤바뀌어져 갖고 부처를 가려놓고는 불교라는 이론 속으로 해서 껍데기로 하지만은 그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오네심이 갔지 않습니까? 오네심이 갔는데 굉장히 얘가 약해요. 약해요. 사람이 참 맑고 깨끗하고 영혼은 순수한데 너무 약하니까 그 사람도 몸을 가지고 있으니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감각이 바깥으로 열려요. 안이설 신이가 열려있다는 거예요. 맑으니까 굉장히 민감해. 민감하니까 뭘 빨리빨리 받아들여 빨리빨리 하는데 그것이 이제 도에서 안이설 신이가 있으면은 바꿔서 지혜로서 도덕이 나오고 덕이 생기는데 그것이 도를 등지고 밖의 환경에서 내가 피곤해져 봅니다. 피곤해져 보면서 그걸 소화가 안 돼버려요. 보고 듣는 게 너무 많아갖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우울증이 오거든요. 그 이제 자기 말로는 10년을 살았다고 하는데 처음에 저번에 자리에 와서 어떤 스님이 데려왔어. 김천 청남사 그 사람은 강을 졸업했다고 그래요. 근데 한 번도 모르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졸업할 수 없었는데 그런 생활을 살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스님 한 번이 이제 속가에서 그 머리 기고 있을 때 연세대기 접했는데 스님이 되는데 미국에 왔다 갔는데 이제 너는 서양 사람을 가르친 경험이 스님 같다고 데리고 왔단 말이야. 근데 왔는데 이렇게 꼭 지쳐가지고 해령해 꽁냥 먹고 눈이 가면 이렇게 하고 왔더라고. 근데 절이라는 것은 또 사람을 살리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있었어요. 이렇게 좋아지고 혈기도 생겨 빨빨해갖고 좋아지고 이제 연장가지고 얼른 가지고 그냥 그러면 잘해. 그런데 지 마음이 이제 청청 비어있는 길을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고 바깥으로 나가보니까 맑고 깨끗한데 그 깨끗한 것이 바깥으로 나가서 정돈이 안 돼본 거야. 그런데 생애 비둘기가 오면은 그냥 지 마음이 약해갖고 그냥 밥을 줘요. 그래서 뭐 그걸 하지 말라 그래서 그럼 네가 그렇게 하게 되면 북한산에 새들이 다 날라오면 똥두성 안 좋잖아. 주지 마라 그랬더니 나 모르게 준 거야. 한 몇 개월, 1년 전에 이렇게 하지 마라 안 했거든요. 근데 또 많이 떠요. 떠가지고 이제 스님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 모르게 주워. 근데 난 눈에 안 되니까 몰랐는데 내가 대문 딱 열고 나오니까 현관문 나오니까 새들이 싹 달라든 거예요. 내가 바쁜 줄 알고. 근데 줬지 그러면 줬다고 하는 거예요. 왜 주지 말고 줬냐 그러니까는 자기가 의지가 약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저번에도 하지 말고 너 그런 거 한다. 너 어떻게 사람은 널 믿지? 응? 네 마음에 새가 사냐 귀신이 사냐. 그 새가 밥 준 것이 뭐냐고. 그런데 네 마음을 뺏긴 사람이 어떻게 네 안에 있는 부처말을 믿을 수가 있냐 그 말이야. 공부가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벤치 가지고 나 그걸 하는데 자기 그 창조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힘이 빠져버려요. 힘이 빠져버리고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좋아질 분이 있으면 좀 키워주고 그러는데 안 돼. 계속 날라버려.
그래서 이제 그 엉뚱한 짓을 해요. 건강이 좋아지니까 이제 너무 약하니까 해롱이라고 안다. 이제 몸이 이제 혈기가 좋아지니까 그놈을 돌이켜서 한 데가 이런 데가 있구나. 고쳐야 되는데 그놈을 바깥으로 나가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방죽도 물을 푸지 말아가니까 푸고 뭐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내 방에 이제 차 신방 같은 차관이 있는데 그것도 그걸 딱 시켜놓고는 찬물을 때려놓고 놨는데 딱 들어가게 되는데 그 엉뚱하게 이렇게 해놓고 몇 번을 그래요. 이거가 요새 마음이 들떴네. 그래서 가기 전날 내가 딱 설명했습니다. 너 그랬지? 피하죠. 여기서 내가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래. 그런데 그 마음이 들떴는데 왜 들떴냐면은 믿음이 잘못돼서 그런 거야. 바깥으로 나갈 때 누가 대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봉분마다 짓거리 봉분만 해. 사람만 하면 말을 또 그치지 못하고요. 저기 사람 되겠냐? 그래서 처음에 전에 있다 갈 때도 내가 뭐 정신병원에 갈려냐? 그 말이 쇼크를 못 얻은 말이에요. 굉장히 서운하다 그 말이죠. 그렇게 취급했다고 하는데 이제 저렇게 되면 정신병원으로 가게 되죠. 정신병원도 못 고친다 저런 사람은.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은 몸은 바다로 나왔다마는 몸이 도에 매달렸는데 보고 듣는 것이 바깥으로 나가서 너무 약하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도 갈 수 있겠어. 그런 사람이 다른 절에 가도 살고 누구를 만났는데 헐떡거릴 거 아니에요. 그럼 처음에는 서양사람이 뭐 착하니까 근데 조금 더 번거로울 거 아니에요. 헛소리 찾고 오고 또 가만히 못 있어.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이제 중생 어깨를 보자는 건데 얼마나 불교를 정법을 만나는 게 다양한가. 그런데 너무 지나쳐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스님 가운데는 해인사 존경하는 성철스님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아주 원호 스님하고 비슷한 체질이에요. 눈도 반짝반짝하고 아주 이렇게 맑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은 아주 그 타고난 아주 악조건에 타고난 사람인데 굉장히 열심히 해갖고 그만큼 살다간 사람이야. 아주 공부하는데 가장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망공스님 당시에 성철스님 32살 먹었을 때 해인사서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해. 너무 많이 알아보기 때문에 버뜩거려서 모셔요. 그래서 망공이 데리고 다니면서 자꾸 설명해 줬다고 그러고. 근데 제자들이 왜 큰 스님께서는 성철스님만 데리고 저러냐. 그러니까 그 망공스님이 이놈은 앞으로 이 팔아먹고 살면 입단송아이라고 그런다. 그 말 분명하게 망공에 나오거든. 그 사람이 성철스님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이 알고 그러니까 막 스르르르 오고. 아니, 원호스님하고 가히 비슷해요. 원호스님은 도를 모르는 거 아니고, 우리 성철스님은 그 장애깔 속에서 큰 스님 모시고 도를 좀 안 사는 거. 그러니까 좀 중등까지 하고, 원호스님인데. 우리도 모실 사람은 그래. 타고나 그래. 그런데 원호스님 보면 꼭 그 사람 뜨는 거예요. 근데, 저기, 날라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철스님 하면은 막, 큰 스님이다 하고, 그러고, 우리는 그 성철스님을 식기라고 해요, 식기. 알식자, 식이, 식철, 식이 밝아져갖고, 부처님 경에 붙어갖고, 그걸 못 나쁜 사람이라고 보지, 절대 큰 스님이라고 안 봐요. 근데 이제 일반 세상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절집에도 참말로 바로 들어가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성철스님 같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은 성철스님, 자운스님, 고암스님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 계획을 지켜서 이렇게 한 사람이 있고, 또 망공스님, 뭐, 정강스님, 뭐, 그런 계통은 선을 중심으로 한 사람이 있고, 이제 그래가지고, 성철스님을 이렇게 따로 보더라고. 그래서 살아보니까 이제 불교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그런 것 같아. 사람이 저런 사람이 불교를 대합을고, 이제 사람이 고치면 좋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성철스님은 굉장히 공부에 장애거리를 타고난 사람인데, 그 장애 속에서 저만큼 하는 것도 그 개인은 성공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저 스님을 보면서, 우리 원호스님을 보면서, 근데 저거는 또 한국 사람도 아니고 말도 못하고 그러고, 어떻게 저게 마음을 경험할까, 말까. 안 되니까 노란하기 때문에 이제 새, 비둘기 뭐 그런 환경에 뺏겨버려. 뺏겨보니까 밥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줘야 할 때 안 줄 때 그걸 안 되는 거야. 이 짓거리 보니까 이제 같이 못 살지요. 근데 그래서 가거라. 희망이 없어, 가거라. 한 번만 고차례만 재고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넌 저번에도 그래가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서 저는 참말로 더 힐감나요. 부처님 법이 너무너무나도 정법이고, 분명하게, 여기 뭐, 이건 렉산을 사다가
저번에 보이는데, 이 빌라 들어가서, 빌라에서, 들어가서 일한 것도 보이거든요. 조그만 문이. 그래서, 칸막이를 어제 사서 해놨는데, 그 일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말이 떠오르는 거야. 나는 길이다. 길이 뭔 거였어요? 우리 마음에가 붙여가 있는데, 바깥으로 나가서 어지럽혀 놨다. 그런데 그것이 청청 푸는 나를 만나면 싹 정돈되고 이런 일들도 되고, 요걸 잃어보면은 시끄럽고 귀신한테 날렸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정신없이 그냥 새에 길게 밥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을 어떻게 믿고 살아요? 껍데기는 사람 아니요. 스님이고. 그래서 뭐 큰 법문을 듣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나는 또 다른 부분으로 내 마음을 뺏긴 데가 있지 않느냐. 딱 믿어보면 녹아본 거예요. 몸에 붙는 거, 이 속에 부처를 만나면 녹아버려요. 부처라니까 어마어마한데, 부처는 눈에 안 뵈는 것이 텅텅 빈 마음을 부처로 가는 겁니다. 형상이 없는 거. 거기 들어가면 청청푼 하늘이 묘해요. 구름이 있는데 묘하고 별 작용을 다 하는 거예요. 별 작용을 다 하면서 내 염력이 녹으면서 싹 녹아버려요. 그래갖고 이제 자비와 지혜로 나오면서 사는 거고, 그럼 바깥으로 나가보면은 절에 살아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뭐, 우리 어느 선뿐 아니라 충문장 하나 벽에서 똑같은 일이에요. 업을 지는 거예요. 업을 지어가지고 인과를 맺은 거예요. 불교는 일반 하나님 믿는 종류. 불교, 이 예수교 같은 사람은 하나님 믿어갖고 믿을 동안에 반은 편안해져요. 의지되는데 그 이상은 못 나가요. 저는 해탈법이 아니야. 믿고 그냥 말해본 거예요. 그 천상세계는 태어나 말고 깨끗해서 좋은 그 세계 사는 건 깨끗해지나 지혜가 안 나와서 육도를 못 벗어난다. 지옥의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육도가 두려운데 못 벗어나는 거예요. 불교는 그냥 천상도 버려본 거예요. 천상도 놔버려. 윤회를 안 말려 깨달아본 거예요. 불교가 달라요. 근데 일반 사람은 이제 거기 얹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얹혀가지고 종교는 똑같은 줄 알았는데 그걸 안 하고. 근데 불교가 이제 그런 종교인데, 불교도 잘못 믿어보면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안정이 안 된 사람이 있는데, 그러라고 잘못 믿은 거야? 떠댕긴 마음이니까. 그래서 꽉 믿어버려야 돼. 믿어보면은 몸이 내가 아니에요. 몸이 아니고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야. 그래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한테 있는 마음이 형상이 없는 마음인데 석가가 깨닫는 건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그걸 머리로 한 게 아니고 마음을 보면서 이것도 아니다. 자각 상태인 거. 또 몸이라는 것은 숨 떨어지면 많은 길이니까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고 할 때 머리로 한 게 아니고 자각 속에서 아니다 해보면 청청 빈 푸른 하늘만 있는 거예요. 푸른 하늘에 몸이 매달려가지고 안고서 보고 듣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그걸 또 공안이라고 그래. 하도락이에요. 오는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하면은 보고 듣는 게 발라져. 일도 바르게 하게 되고 뭐 이런 건데. 그거 뒤바꿔 놓으면은 이제 살기가 만만치 않아요. 태어났다 가면은 살해야 되고 길을 못 만나면 윤회에 말려들고 주고받고 또 안 살 수도 없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노을 밑에 가서 월급받고 살아면 해야 되고 상무님 과장님 회사고 그래갖고 이제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 공부를 해보면은 경계를 좋게 써본 거예요. 경계를 좋게 써보면서 만나는 것마다 배움으로 발라들어요. 근데 안 하면은 말려들면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윤회. 그래서 저는 현실에서 너무너무 석가모니가 살아나. 이야, 이거 대단한 거구나. 그런데 이 몸을 가진 내가 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일찍 방황을 해갖고 이런 법을 만나가지고 보니까 현실 속에서 참말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나는 길이란 말이 그래서 했구나. 길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이렇게 헛그러진 것이 만나면 그냥 딱 정돈되어 보니까 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나거든. 나는 길이요. 진리요. 빛이다. 거기 가니까 이제 성인을 만나니까 진리고 빛이라는 건 지혜를 말한 건데 일의 순서가 보이는 거예요. 구름과 푸른의 구별이 된다는 그 말이에요. 성내는 마음과 우울한 마음과 나를 억압한 마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빛에는 끝이 없거든. 빛이 드러나니까 이제 구름이 사라지고 사라진 것을 열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번뇌가 사라진 게 열반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석가모니 같은 사람은 빨리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참 어떻게 그 사람이 알겠어? 그런데 이 반복된 걸 경험하다 발심해갖고 깨쳐보니까 나온 거예요. 불교거든. 그런데 우리가 다행히 이렇게 엉뚱한 데 살다가 인연이 맺어서 불교를 만났어요. 석가모니의 길에 온 거예요. 들어선 거예요. 그 석가모니 스승 아닙니까? 보니까 너무너무나도 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정확하게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말만 한 게 아니고 살아난 길을 말해줬어요. 살아난 길을 말하는데 길을 알려면은 석가모니 말인즉 우리한테는 불이 안 떠났다. 불생이 그대로 잘 잡고 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거야. 그 믿었을 때 내 헛마음이 보여.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언제 안 믿어져요. 그래서 도반이 필요하고 절이 필요하고 스승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스승을 믿어보면은 내 생각을 안 내는 거예요. 안 내니까 반은 줄어들어. 그리고 자기한테 있는 것인데 내가 번거로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만든 버릇을 스승을 통해서 믿어본 거예요. 믿어보니까 그만이 없어지면은 스승이 깨치게 한 게 아니고 자기한테 있는 게 드러나면 경험해보면 이제 엎어져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정강스님이 날 깨치게 한 건 없었어. 정강스님 믿으니까 정강스님 법문에서 육조스님하고 남하고 형을 한다고 한 무기는 맞지 않나고 한 무기도 맞지 않는단 말에서 탁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정강스님 깨치면 그 사람 말도 아니고 하면 근데 그 사람을 믿었어요. 근데 믿었는데 다른 스승도 많은데 정강스님 이야기가 많아요. 대방에서. 저 사람은 내가 마지막에 가서 모시고 살아야겠다고 다른 데 살다 안 살아. 그런데 거지 생활하고 다 놔불고 가서 들었더니 그렇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방황을 내가 그쳤어. 그치고 아주 펑펑 울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산중으로 6년간 숨어버렸는데 숨어버려가지고 보니까 이 몸이 그때 33살 먹을 때인데 이 몸이 지금 이 몸으로 이 큰 공부가 되겠냐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 공부길을 알아놨다마는 공부를 한 사람이 내 몸 아니에요. 내 몸이 아주 그 성격도 있고 오장육부가 골고루 덕이 갖춰지질 않아서 이 큰 공부를 하는데 석가모니쯤 되더라네. 그래서 이 오장육부가 삐뚤어지고 이렇게 너무 지나친 것을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바르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호흡법을 배웠어요. 국선보를 한 거예요. 그 호흡법이 뭐냐면은 들어 마시고 내쉬는 힘을 고르게 함으로써 호흡은 음양이거든. 음과 양경이 왔다 갔다 해. 그 음양이 생긴 뒤에 오장육부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장육부가 다 삐뚤어졌습니다. 고르질 않아요. 그냥 오장육부에 오덕이 있어요. 오덕이 고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석가모니는 걸 타고날 때 잘 됐다고 그러죠. 잘 타고났다고 하죠. 일반 사람은 그래. 그래갖고 발심을 해가지고 깨쳐버려가지고 깨쳐갖고 공부가 되는데 그때 이제 오장육부가 고르지 않으니 골라지는 거죠. 골라지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호흡법을 배웠죠. 배워서 하니까 살아나더라고, 양쪽에. 그래서 서양 가서 20년 살다 같이 그 공부했는데.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또 그렇게 해서 여기서 했는데, 이 도지 생활이란 것이 몸은 안 좋아. 집에만 있으니까 밥 먹고 있으니까 안 좋아.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옛날 국선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혈기도를 보살이 나가서 해보니까 한번 해보라니까 허리를 막 이렇게 하더라고. 아니, 꼭 우리한테 필요한 거야, 아주. 내가 보니까 허리가 절로 둔해지더라고요. 운동하는 거 허리가 절로 둔해져 보여. 허리가 둔해지면은 여기서 발끝까지 가는데 기운이 맥혀보면 이제 기가 떠가지고 맹해져 버려. 참선이고 모시고 나오러 가버려요. 그래서 이거 아주 절대 이거라고. 그 보살이 와서는 이렇게 허리하는 거. 꼭 나한테 필요한 거 한 거고요. 어디서 배우냐, 우리. 이제 다른 신선도법이라, 국선보다 다른 법이에요. 국선보는 까다롭고 이거는 간단한데 이제 돼. 그때 싹 풀려요. 싹 풀려서 요새는 이제 옛날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싹싹 연결된 거 이제 정법은 참선이요. 몸다는 건 혈기도다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혈기도만 해도 이 마음에 방향이 없으면 이 몸뚱아리에 집착해버리고 참선만 해서 높은 공부가 되는데 몸이 안 따라가면은 또 양쪽이 아닌 거야. 몸과 마음이 같이 이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공부를 같이 해야만이 잡아진다. 그러니까 딱 돼요. 그러니까 어저께 내내 일했는데 안 피곤하고 전혀 그것이 없어요. 전혀
뭐, 막 올라갔다고, 뭐, 어디, 뭐, 사러 갔다고, 막 그러면 몸이 고될 거 아니야, 나이가 들어서 건데. 기가 돌아가니까, 혈기, 예? 구멍열자, 기가 돌아가니까 맥힌 데가 없으니까 전혀, 그것이 없어. 그래서, 야, 이거, 참선하고 꼭 같이 해야 하는 공부구나. 참선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살다 나오려면은, 몸다른 거 있어야 돼요. 그 몸하고 하면서 같이 하니까 딱 좋아. 그러니까 뭐, 아무, 길 있으니까 아무 것도 없고, 뭐, 우리 원호심이 갔다 가니까, 아니, 어떻게 해도 없어요. 그러는데, 참, 우리는 잘해요. 찌개도 잘하고, 혼자 잘, 여기는 가스로 타기잖아요. 중요한데, 좀, 나무 떼서 그냥 아주 잘해 먹어. 그러니까 재미져요. 재밌고, 아침에 내가 딱 비벼서 딱 먹었는데, 우리 원호심이 뭐, 저금심이 감자탕을 사서 남놈이라고 대표하고는 밥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세상사는 달라. 우리는 그 내 몸과 마음을 의지하는 도가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하면 도가 있는 거고. 그건 세상 사람은 사람하고 사람 의지에 살아. 그런데 사람이 있다 없으면 행할 거 아니에요. 행한 게 아니라 고놈이 있으면은 벤치 좀 가지고 나 연장을 그런 거는 해. 그 나머지는 모르고 어디다 놔줄지도 모르고 질서가 없어요. 방해동은 내가 다 정돈한 거예요. 이제 어느 스님 없으면 내가 정돈하거든요. 그러면 그 비닐봉다리도 딱 이렇게 정돈해주고 또 뭐 국자 놔준 것도 딱 정돈하는데 얘는 그 정신이 없어 그냥. 오히려 내가 시범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냥 도를 닦으니까 도를 공부하니까 그렇게 그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행히 공부를 만나서 하면 좋은데 근데 이제 가면서 이제 그랬더니 한번 제고해주면 안 되냐고 그러더래. 넌 생각이 틀렸어, 임마. 전에도 그랬잖아. 나는 안 돼. 그 이행 끝났어. 그 될 것을, 될 사람을 내가 되면 넌 안 된다. 근본이 너는 안 돼. 그러고 내가 너를 보니까 그런다 그래서 분보서 안 되겠다. 보냈는데. 이제 일반 종교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하는데 그러네요. 그리고 믿음이 방향이 바꿔져 보면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놈이 이제 믿음이 틀리니까, 비둘기 밥 주면서 이제, 세 가지가 나, 세 가지. 딱, 저는 중계를 돼요. 전에 여기서 잘못하고 나가서 했더니, 50만원만 줘서 예비를 하려고. 이제 어떤 폐암 걸린 보살님집에 이틀 가셨는데, 50만원 안 줬다고 하더란 거예요. 안 줄 수도 있는 거 예비를. 지가 잘해야 주지. 이번에는 30만원 줬어요. 더 적게. 주면서 이제 그만 못하게 하려고. 너 이렇게 주고서 너 100만원 주려고 했는데, 100만원 너같이로 마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사람한테 100만 주면 안 좋고, 네가 나중에 또 너를 스님이 또 불러서 살면 또 살겠다. 그 인연 질라는 건데, 30만원 주면 너랑 인연 뛸라고 내가 적게 준 것이다. 그 제금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인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길이 아니면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말한 나는 길이란 말이 딱 나온 거예요. 야, 어느 선생님한테도 길곧 나도 있었는데 바깥으로 보고등이 바깥으로 나가면은 등 접은 거고 안에 들어가면 예수를 여기서 만나고 부처를 여기서 만나고 모든 것이 도를 만난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인데 떠불어요. 떠부른 이유가 왜 나라든 세일은 때 그렇게 정신없이 팔리냐 그 말이에요. 넌 그게 틀렸다. 너는 착한 것 같은데 그게 귀신인 거예요. 귀신. 귀신이라고 했다고 이제 또 싫어하더라고. 아니, 네 마음 아닌데 귀신 너를 어떻게 믿어, 네가 귀신이야. 저래는 걸 귀신이라는 것이다. 또 거의 부처님 경전에 변마짱, 사람 마음이 닦으다 보면 많은 마음이 변화가, 마구니가 달라들어요. 그래서 변마짱은 정확하게 저런 말이 나옵니다. 하늘마구니라고 그래, 저런 것도 하늘마구니. 떠댕긴 마음. 깨끗하고 좋은 마음인데 하늘마구니야. 그 도를 어긴 게 귀신이죠. 근데 그걸 엄청나게 무섭게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예요. 사람 안 되는, 여기서 사람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여기 같은 데가 없어요. 여기처럼 근육이 약한 사람은 혈기도 없고, 허리 펴준 데도 없고, 이런 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 가다 피곤해요. 근데 필요하니까, 밥 줘서 미개서 이제 이렇게, 우리도 스님이다. 그렇게는 되겠지만은, 그 하루 이틀 살아요. 또 여기서 법문 듣고 가서 뭐, 백이나 좀 먹어 병납을 해요. 좀 있으면 또 전화 올 거예요. 아이고, 스님이 안 된다. 그래. 뻔히 알아요. 그래서 이제 중생이 참말로 어려워. 그래서 절에는 참여란 말이에요, 참여. 절에는 참여도 안 돼.
이것이 뭔가 어느 정도 돼야 참여를 하는데 참여가 안 돼 그래요. 이 떠댕김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새 비둘기한테 마음을 뺏긴 사람이 어떻게 참여가 되겠습니까? 밖의 환경에서 내가 조절되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보내본 거예요. 그런데 후련하고 좋아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그 연장 같은 거 일하려면 일도 다 끝났고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 현실인데 거기서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너무 실감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그랬더니 몸에서 그 도를 의지하니까 몸과 마음에 붙어 있는 것이 싹 정돈되면서 싹 정돈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가 도 닦는 사람이구나. 나는 길이란 말이구나. 이 사람이 이제 티베트에서 공부했다고 합니까? 이제 사람도 모르는데 그 30살까지 유년기가 안 보여요. 그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예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단위로 간다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출가해서 참선하고 댕기댔기 이스라엘 살다가 방황하다가 이제 인도로 어떻게 만났겠죠. 공부를 하러. 수도를 해가지고 티베트 이제 공부를 갔는데 공부가 이제 한국에 남긴 거예요. 우리도 공부 좀 해갖고 공부하기 전에는 저를 속가일 안 가거든요. 부모님이 아유 우리 자세가 어찌게 눈물 흐르고 막 그래요. 근데 공부가 자신 있으면은 그냥 법문 들기 때문에 부모 만난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돼 이제.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숨이 져도 막 고맙고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처음에 공부 힘없다고 가면요 머리 깎고 이렇게 힘도 없고 옷도 이렇게 회색을 입고 하면은 가르쳐놨더니 저렇게 되어버라니. 너희 집 아들은 저런다니. 저 기분 안 가려고 그래. 마조심 같은 도인도 몇십 년을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조심 큰 제자가 그렇게 80명의 제자가 나온 사람이 깨닫는 건데 갔더니 마조심이 대장간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속가에서 대장간 옛날 같은 불에다 넣어가지고 호기도 만들고 칼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럼 너희 집 대장간 딸이 어떠네. 한나도 돈 치고 하는 거니까 마조심이 제자들한테 절대 고양이 하지 말라고요. 우리도 가봤거든. 그래. 그래 나중에 이제 가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장하게 생각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공주에서 이제 공주 4대 교수들 부인이 불교 옆에가 있더라고. 거기서 초청에 법문을 했거든요. 그때 어머님 이제 약해 주려고 내가 어머님이 와서 이제 보약을 해. 그건 이상하게 법할 때 없어. 그때 시골 노인이 깨끗한 양장하고 그 사람이 법문 듣고 절했다니까 왜 우리 아들이 사람들은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현명히 먹는 불문을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이 근본을 만나면 변해버려요. 내가 별 수 있겠어. 이 몸도 안에 어떻게 안 되는데 이 법을 만나니까 확 바꿔져버리면서 몸다는 것도 다르고 이런 형식도까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절집에서 열심히 해봤더니 절집에 이게 몸다는 것이 제멋대로 생긴 사람들이 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참선이란 최고 도인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몸이 불안정한 사람들이. 그런데 앉아서 참선하지만은 이 몸에서 불균형하고 도를 향하는 마음이 그릇이 안 닿기 때문에 화두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저는 굉장히 빠졌다 해가지고 이제 국선도를 했는데 이제 일본에서도 학군 백은선사가 우리하고 똑같이 해갖고 한길에 가서 신선을 만나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공부를 이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보고는 나도 이제 했더니 참말로 그래. 그래가지고 국선도 단조롭을 하다가 이제 서양에서 아침 저녁을 1시간 동안 앉아서 했거든요. 앉아서 호흡하고 이렇게 딱 자살하는데 밑궁이 팍 무너진 거예요. 많이 비어져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방거사 말이 떠오르는 거, 방거사. 있는 법도 없게 해야 된다. 없는 법이 있다고 붙들고 있어야. 그 말에 상선 밑궁이 빠져본 거예요. 그러면서 변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몸과 마음을 놔버리게 된 거예요. 머리로 한 게 아니고 이제 업력이 보인 거예요. 밑궁이 없는 거구나. 있는 법도 없는데 없는 법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걸 깨달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바꿔지지. 절대로 머리를 부처님이 하라간 대로 하고 이래갖고 주님 불렀고 안 돼요. 딱 믿어가지고 자기 자성을 한번 봐버려야 돼. 봐보면 몸과 마음이 비어있는 거예요. 청청포는 비어, 그거 매달라고
그래갖고는 바로 쓰는 법을 배워요. 바로 쓰니까 이제 부처님이 말하는 바로 보고 바로 일하고 팔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큰 좋은 법인데 이 중생의 근기가 못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혈기도를 해준 거예요. 혈기도를 해줬더니 참말로 몸에 이제 뼈도 바뀌면서 이제 막 제대로 살아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출구하는 의미를 알게 되고, 스님들이 이걸 꼭 해야 되는데, 눈에 안 뵈니까 할 수가 있어요. 또 안 하려고 그래. 머리만 해갖고. 우리는 참 다양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이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안 살려 나왔으면 모르지만, 이 몸 가지고 살려 나온 사람은요, 굉장히 몸 자체가 불안정해요. 불안정해서 도가 있는데, 불안정한 몸이 있는 도를 모르게 한 거예요. 그 오늘 이렇게 결기도 풀어주니까 오장육부가 다 도로 향해. 도로 향하니까 이제 나를 고치게 되면서 한난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꿈속에서 마저씨 못자고 육체 허황 뜬 거 아니에요? 되겠습니까, 공부가? 이 껍데기만 이렇게 하지 몸이 딱딱 맥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우리 산내랑 갔는데, 여기 5개월 하고 갔거든. 허리 운동하고 와서 그때는 보는 건 모르고. 그러고, 이제, 조금 그래 내가 학월 저를 만나러 가야겠다 했거든요. 너는 모르면 안 되니까. 허리 운동 5개월 하고 왔더니 막 굉장히 찢어지고 아플 때요, 그때. 맞아. 찢어진다고 했더니 그런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는 말이, 몸이 있어야 참선을 하자 그러더라고, 몸이. 몸이죠. 우리는 참선을 최고 봤거든. 근데, 이제 이 정도 해보니까, 이제 5년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8월 아니요? 9월 초에 시작했거든요. 오늘 8월 며칠이요? 20일인가? 9월 8월 9일, 이제 한 달만 있으면, 거기 이제 5년 했네. 5년 했더니, 이제 전에 국선도 할 때도 이런 꿈을 깨게 돼요. 국선도 한참 하니까 막 속에 싸워도 꼭 익은 꿈을 깨요. 전에는 이제 국선 가기 전 싸우면 한 번 안 좋은 꿈만 깨진데, 이제 싸움에도 익은 꿈을 깨요. 국선 가면 힘들어요. 거예요. 요거 했더니 그냥 속에서 싹 연구이 피어난 거죠. 싹 밝아져요. 꿈이. 오장 이제 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선회가 땅이죠. 그럼 이거 침침해하고서, 그래서 제 눈에 안 뵈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것이 이제, 우리 불교 적게 알아서 그렇지, 하엄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하엄경이라는 경에 보면은 선제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만나러 다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미리고 일타지 이 소리에 딱 떼쳐버려요. 53명 중에 누가 들어가냐면, 백정, 창녀, 신선이 들어간 거예요. 백정도 스승이라는 거예요. 창녀도 스승이요. 신선도 스승인 거예요. 그래서 깨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백정이 무슨 스승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창녀가 보는 사람은 스승이었어요. 그 신선도 여들어가자는 건데 어떻게 스승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몸이 그런 복잡한 그런 섞여요. 그거 가야만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걸 했더니 딱 그 말이 맞는 거라. 그래서 이런 것을 한 사람이 최근에 200년째 일본의 학구인 배군선사가 이런 걸 하신 분이야. 이 공부를 저는 이제 자신이 없으면 인천 용화사 사람들이 물어봤어, 제가. 그랬더니 배군선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단전업을 정강심도 많이 구원하고 또 탕진도도 그렇게 했는데, 정강심도 고생을 많이 했죠. 못 모르고 공부하다가. 상교로 오는데, 우리는 참 이런 걸 딱 만난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요. 좋은 거 아니라 참 잘 뻔난 거예요. 그걸 안 했다가 살겠어. 어제 일해보니까 전혀 다 영어로 노 프로그램이요. 왔다 갔다 하고 막 설도 그렇게 별거 다 했는데도 아무 상관없어요. 기혈이 돌아가니까. 기혈인데, 혈기 돌아간 것은 뭐냐면은, 피혈자가 아니고 구멍혈자예요, 구멍혈. 기운의 구멍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구멍혈입니다. 이 혈, 구멍혈자예요. 피혈이 아니고 구멍혈. 난 처음에 피혈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구멍혈자예요. 그 혈기도라. 그래서 이런 선조들이 이런 걸 이렇게 산중에서 했다고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반 몸 가지고 절대 참선이 안 돼. 참선은 최고의 상승법인데 몸이 못 따라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냥 죽어버려요. 살살 죽어버려. 봉화도 가고 뭐 쌤도 일하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공부가? 공부하다 지치니까 모두 그 뭐이 선방에 되니까 주지도 못하고 모두 뭐이 나쁘게 보면 그냥 수자 성격 쓰레기들이 봉안도 뭐에 사는 거예요. 그걸 그래도 대접해 주니까.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성격이지 않습니까? 이라고 앉아서 가는데 공부가 손쉬고 와야지. 꼭 이것을 해야 돼. 요것을 해갖고 몸을 탁 바꿔가지고 세야지. 이러고 놓고 앉아서 이러니까 누가 그러고 우리 정명심이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침판을 갖고 있는 건 헬렐레 해버려요. 그런데 이제 절집에 잘못 들어오면 절대 이런 공부를 안 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안 합니다. 놀아도 안 해요. 참선하면 된다고. 그 말은 맞는데 몸이 당연히들 못한 거예요. 기회에 맥혀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집을 나올 때 이런 구도하러 나왔기 때문에 저는 막 한 사람이에요. 막 외도 속에도 들어가고 막 한다 들어가요. 그래갖고 나를 해야지 뭐라고 뭐 이렇게 저리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워낙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 그 해놔야 이제 길도 열리고. 그러니까 예수가 딴 사람이, 아, 이 사람이 이런 공부를 했구나. 나는 길이라면 어저께 딱 나와볼 때 그냥, 여기 다다니는데 그냥 딱, 이 길을 했구나. 길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길을 맥혀놨고 허둥이 찾지 않은 그 나는 길이란 말고. 예수가란 말 아니고 나한테 있는 길이 있는데 내 몸이 뒤바까진 것을 반자시키는 전도몽상이라고 그래요. 다 있는데 이제 우리가 뭐 터득 못한 거죠. 그렇게 해서 딱 믿고 하기를 바라고. 뜻이, 혈기도도 이렇게 뜻을 세워갖고 해야지. 아이고, 몸이 아니고 좋다니까 하냐. 그래갖고 대해서 못해, 아파서. 그냥 딱 뜻을 써갖고 하면 이 몸이 도의 말을 들으면서 참말로 도로 꽃이 피는데 요새는 5년 했더니 그냥 속에서 딱 연꽃이 핀 것처럼 이렇게 싹 이렇게 꿈도 아주 그런 꿈 깨지고 아주 그 뭐, 그렇게. 저녁에 꼭 하죠, 하고. 그 맛보기 어렵죠. 우리는 이제 곡선도를 한 20년 했기 때문에 가르쳤거든요. 몸의 원리를 그냥 알아요. 몸이 어찌 생긴 걸. 그냥 정확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요거 풀리니까 이제 골반이 막 그렇게 아파서 왔더니 찢어지고 아파서 왔더니 싹 풀리니까 이제 싹 통한 것 같아.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해도 그게 안 풀리는 거야. 요거 막 으르르 쥐가 뜯어먹는 것처럼 막. 그래 지금은 싹 풀린 것 같아. 평균적으로 뭐 그런 거 같죠? 그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